오늘 보신 말씀 가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부터 이제 쭉 보면은 사울이 왕으로 세워진 과정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봤던 이제 어제 주일까지 보면은 10장 16절까지인데 그 이루어진 과정은 사울이 왕으로 선택되어지는데 그 모든 과정이 비공식적이고 사적인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을 보시면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게 되는데 그 장면을 보시면 그 기름 부을 때 사무엘과 사울 단 둘 사이에서만 이루어지는 사적인 의식으로만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늘 본문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사울이 왕으로 뽑혔다는 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17절 본문에서는 공식적으로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다 이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의식이 나옵니다. 어떻게 선택됐는가 공적인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제비뽑기라는 좀 약간 원시적인 방법으로 왕을 뽑습니다. 20절에 보시면 본문에 사무엘이 모든 지파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합니다. 19절에 1000명씩, 지파별로 1000명씩 해서 이제 나오게 합니다. 그 지파 중에 뽑힌 것이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가 선택이 됩니다. 21절 보시면 베냐민 지파 중에 어떤 이제 가문, 가족별로 제비를 뽑게 되는데 마들이 가족이 뽑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족 중에서 최종적으로 기스의 아들인 사울이 뽑히게 되는 과정이 나타납니다. 이 모든 제비뽑기의 과정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어요? 백성들의 친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사울이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이것을 제비뽑기라는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조작할 수 없는 어떤 공평한 방법이기도 하고 또 어떤 하나님의 신적인 그런 선택으로 인해서 사울이 왕좌에 오른다. 이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뽑히는 과정 가운데 사울 본인은 어떻게 하느냐? 사무엘이 여러 가지로 준비시키고 사적으로 알려주고 이제 기름 붓고 했습니다. 준비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사울이 도망가 버린 거예요. 어디로 숨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저쪽에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왕되기 상당히 부족한 소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의 지금 처음 왕이 이제 뽑혔다고 하는데 그 소심한 모습이 들켜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를 이제 그 바구니 사이에서 끄집어냈습니다. 근데 끄집어내고 백성들 앞에 세워보니까 그 사람이 어떻다고 묘사가 되어 있어요? 체격이 어떻습니까? 23절 보니까 백성 중에 서니까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다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어깨 위, 이제 이 어깨 위에 머리하고 목까지 포함된 길이겠습니다. 보통 30cm 정도 될 겁니다. 보통 사람보다 30cm는 좋게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경준하면은 키가 몇 cm 될까요? 아마 190이나 2m 되는 장신일 겁니다. 이렇게 장신의 체격을 가진 청년 사울이 지금 백성들 앞에 왕이라고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이미 이제 사울이 백성들에게 참 소심한 인간으로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가릴 수 있는 왕으로 하나님이 일단 택하셨기 때문에 그의 강점인 체격을 강조하는 발언을 하고 있어요.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하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그의 체격을 보라.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정도가 없을 정도로 뭐예요? 독보적으로 장대한 사람이 아니냐. 이 사람이 하나님이 택하신 왕이다. 너희의 왕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그 이제 사울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그 이후에 두 부류의 모습으로 나뉘어지고 있어요. 26절을 보시면 이제 유력한 자들, 함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은 사울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탐탁지 않게 멸시하면서 이제
뒤돌아서 가버리는 사람들도, 불량배라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등극하는 이 장면에서 출발부터 이미 좀 삐걱거리고 불안한 느낌을 많이 주고 있어요. 나중에 잘못된 왕으로 이제 판명되는 것이 나중에 나옵니다. 그런 결론에 도달하지만 이미 출발부터 백성이 이 왕을 세운 것도 그렇고요. 또 사실은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부터 다 문제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공식적인 왕 선출에 앞서서 사무엘이 지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19절입니다. 1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것이 사실은 어떤 의미이냐?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위였다라고 이 왕을 뽑는, 공식적 왕을 뽑는 이 자리에서 다시 지적합니다. 백성이 왕을 요구한 것이 잘못된 동기에서 시작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실은 왕제도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신명기 17장 14절 이유를 보시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이 백성들에게 왕을 세울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면 17장 14절에 신명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이렇게 하나님이 왕을 세울 것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택하실 것이라는 것을 암시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서 때가 되면 이스라엘 민족 중에 형제 중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울 것이다. 그 계획이 하나님 마음에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우리가 봤지만 8장 5절을 보시면 그때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을 때는요, 그 동기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요구하는 거, 왕을 주실 것은 확실한데 잘못된 동기, 불순한 동기로 왕을 구했던 것이에요. 그 동기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왕을, 인간 왕을 의지하겠다는 그들의 마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요구할 때 강조하는 표현이 있는데 우리 주변의 모든 나라와 같이 다른 나라들 같이 왕이 있어야겠다라고 요구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강력한 왕국들, 왕이 있는 나라들을 보면서 그 나라처럼 되고 싶다는 갈망이 표현된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왕을 중심으로 결집되는 국가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힘을 갈망합니다. 그 왕권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승리와 성취와 온갖 혜택, 성공을 누리고 싶다. 그래서 기대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어떤 왕, 그것을 믿고 신뢰하겠다. 그것을 요구하는 주장이에요. 이러한 마음과 동기가 뭘 말하는 것인가? 불신앙이다 라고 하나님은 지적하세요. 왕을 구하는 것은 사실상 너희 마음에서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백성은 믿는 게 무엇이에요? 눈에 보이는 안전을 믿겠다. 보장된 힘을 믿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이 되고 예측이 되는 인간적 능력과 방법이 최고입니다. 그걸 주십시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4절 보시면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그 백성의 요구, 그 동기에 맞게 도전 주는 내용이 그래요. 다른 사람보다 어깨에 이만큼 큰 사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하리가 없느니라. 이렇게 백성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외적으로 큰 것,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 니들이 찾고 구했지? 너희들이 원하는 큰 사람 세웠다. 잘 봐라. 이렇게 제일 큰 사람 왕으로 세우니까 만족이 되느냐라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 사무엘의 말을 통해서 반문하시고 있어요. 질책하시고 있어요. 사람들, 특히 죄인들은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신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는 행위 자체가 이미 죄성이고 교만입니다. 독립해서 내가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상관하지 마세요. 하면서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전능한 자인 것처럼 홀로 존재해 보겠다 시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보려 하지만 실상은 어때요? 불안하고 참 두렵고 약한 것이 인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감추려고 합니다. 두렵고 수치스러운 자기의 마음을 감추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나뭇잎으로 자기를 가려요. 부끄러움을 가려요.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이 뻔히 다 모두 마음까지 읽고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모르게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숨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가인에게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인은 저의 죄짐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이 죽음의 보복을 당할까봐 두렵습니다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면서 가인은 어떻게 대응을 하는가 보니까 나중에 아들 에녹을 낳습니다. 그러면서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을 쌓습니다. 그 성을 쌓고 이름을 에녹성이라고 짓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떠나서 불신하게 되면서 무엇을 신뢰하게 됩니까? 눈에 보이는 이 튼튼한 성벽, 어떤 울타리가 나와 가족을 지켜줄 것이다. 그 물질적인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의 특징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당장 손에 쥐는 것으로 자기를 보호하고 지킬 수 있다. 성공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이죠. 이 세상에서 우리를 가장 든든하게 해주는 어떤 보이는 힘이라고 하면 무엇일까요? 이 자본주의 시대는 뭐니 해도 돈입니다. 당장 손아귀에 쥘 수 있는 돈이 있어요. 그러면 통장에 0000 찍힌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때요? 안심이 되고 편안한 마음이 듭니다. 나에게 주시는 힘 주신 돈이시여. 돈이 나를 푸른 조절로 인도하시고 나를 실망한 물가로 또 초장으로 인도하셔서 가난히 쉬고 배부르고 등 따시게 합니다. 이러면서 돈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나 너무 돈을 따르다 보면 어떻게 돼요? 돈에 안주하다 보면은 그 돈에 우리가 돌아버리는 사람이 됩니다. 돈에 미쳐가는 사람들이 참 이 세상에 많습니다. 돈이 나의 왕이 되고 내 인생의 전부라고 하면서 나아가면은 돈이 나에게 평안을 주고 만족을 줄 것 같은데요. 그러나 오히려 돈의 노예가 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내려갔습니다. 그들이 주는 먹을 것 풍요로 바라고 갔지만 성경이 이렇게 암시하는 건 뭐예요?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애굽 왕 바로의 노예로 전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때가 되니까 그들을 불러내서 니들이 애굽의 노예들이 아니다. 애굽의 백성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포하면서 그들을 애굽에서 끌어냅니다. 출애굽하게 하시죠. 참된 왕이 누구냐? 하나님 나다라고 하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광해 훈련을 통해서 애굽의 노예 근성을 끊도록 하나님 계속 훈련시키세요. 그래서 애굽이 제공하던 음식, 어떤 고기 이런 것들이 아니다.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뭘 보라요? 뭘 의지하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러니까 하늘에서 어떻게 해요?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그들을 먹이십니다. 또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에서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버리고 다시 애굽 왕과 같은 강력한 존재를 눈에 보여주십시오. 그를 의지하고 그를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망을 주시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이제 나중에 택하신 왕, 진짜 택하신 왕이 다윗입니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다윗을 합한 왕으로 예선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게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것이. 사무엘상 6장 7절입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일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것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의지하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존재하시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구체적으로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그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실 때요, 보이는 화려함, 어떤 능력, 힘과 같은 것들을 그새 마음에 뺏기지 마십시오. 휘둘리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동행하시고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이끌어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 왕으로 모시고 굳건히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버리고 보이는 왕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성공하고 그것으로 평안을 얻으려고 요구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참으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붙들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보이지 않는 물질과 돈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깨워주시고 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기도함을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며 살아계심을 경험하면서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크신 능력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며 오늘 하루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더 선한 것을 베풀어 가시는 그 하나님, 더 크신 하나님 보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